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때에는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이제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한국 땅 가운데는 굉장히 어수선한 어떤 진동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나 또 국외적으로도 너무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수선한 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쉽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단위로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그 속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시선은 현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요, 그러나 막연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향방이 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꼴이 있다는 거죠.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잡아야 될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뭘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나타내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중에 가장 큰 확실한 징표는 내게 오늘 소망이 있는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닥치는 그런 시간을 내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마음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요, 원래 가진 의미는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망하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부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좀 쭈구리일 수 있어요. 위축된 상황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통령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지? 저 큰 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그 책임감이 많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데 내가 이제 취임을 하면 그 취임식의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선포할 약속들을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당당함,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신감마저도 없으면, 이 자부심마저도 없으면 여러분 삶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을, 이 자랑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어디에다가 여러분 걸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거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자부심,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랑이 이 환난의 때에 너무나 필요해요. 이것 없으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중요한 이유는 환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막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시절에 막 이렇게 그때는 동네에서 노는 문화 아닙니까? 해 뜨자마자 나가서 해 질 때까지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놀다 보면 또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또래 집단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좀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도 왕창 놀아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놀다가 저는 이만한 꼬맹이밖에 안 되는데 한참 큰 형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막 대들어요. 그 어린 녀석이 막 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위심하면서 그러면 이만한 초등학교 6학년 형들이 너 뭐야 너 죽을래 왜 제가 같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저 뒤에 우리 형이 있거든. 형의 나이는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제 생각에 저희 형은 저 모든 항상 어떤 형들보다 항상 더 강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더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근자감이 저에게 있는 거죠. 뒤에 슈퍼맨 같은 존재가 있다. 나는 자꾸 어려도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
정말 이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단 받은 자들입니다. 훈련을 받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요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부흥은 환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가장 강력한 제국,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던 그 제국을 뚫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제국 위에 계신, 제국 위에 주권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운동력 있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의 사상과 그 사상이 만들어낸 실제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통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신앙적인 핍박,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의 부흥은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강력하게 그 감동을 계속 요즘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진정으로 오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 부대로 일어나는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세대예요? 예수라는 보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질그릇 같은 그러한 좀 못난 모습일지라도 예수와의 보화를,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권능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 이 새 부대는 거룩한 부대입니다. 이 거룩한 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단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들, 재련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에는요, 이거 자체가 재련된다는 거예요. 독힘에 불순물을 다 거르는 작업들이에요. 순도 100%, 조금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그 혼탁한 찌꺼기들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순결한 그 정금의 상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섞지 아니한다. 순전함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다닐 때마다 죽을 고비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잡아놓고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옥에 가둬두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이 핍박 속에서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될 것인가? 그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적용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낙심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당히 이 복음을 세상적으로 맞춰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메시지에 그 불순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겠다는 바울의 담대한 결단입니다. 어렵지만, 낙심되지만 이 복음만이 진리다. 100% 이 복음은 다른 어떠한 메시지와도 바꿀 수 없는 순전한 진리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건요, 원래 또 원어로 하면 장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장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메시지와 섞어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치 장사하듯이 말씀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은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데 나는 이것을 다른 복음과 섞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해서 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텐트 메이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도시를 갈 때마다 처음에 가는 곳이 마켓이에요. 시장에 들어가요.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서 먼저 하는 일은 쫙 부스를 여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판매해요? 텐트를 만들면서, 제작하면서 텐트를 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 그 그리스 시대에, 헬라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철학들이 많이 발전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 아테네들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의 철학과 사조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조와 철학과 이론을 듣는 것이 하나의 컬처였어요. 거기에 와, 이건 새로운 또 철학이네. 이 사람은 또 새로운 걸 이야기하네. 저 사람은 또 저런 사상을, 전의 것들을 반박하면서 이것들을 또 얘기하네. 이것이 좋은 것 같다. 저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요, 그 사상이, 새로운 철학들이 굉장히 좋으면 그 사람에게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유튜버들 새로운 사상과 흐름들을 선전할 때 후원금을 받듯이 팬덤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철학가의 말이 좋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면 거기서 한번 들어볼까 몰려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의 어떤 도시를 갈 때마다 천막 부스를 쳐놓고, 그건 사실 위장술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야?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예수라는 도를 지금 전하고 있네.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가? 자신이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변질될까 두려운 거예요.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듣다 보면 이상한 철학이잖아요. 이게 철학이 아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 지역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너는 뭐 하는 작자냐? 너는 어떠한 이상한 도를 전하는 거냐? 유대인으로서. 근데 너가 이거를 돈 받고 해?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을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받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후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변질될까 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들이 공격을 당할까 봐, 이상한 오해를 받을까 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고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복음의 100% 순결한 말씀을 전하겠다.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으로 장사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겪는 진짜 어려움은요, 사실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돌짝밭에 뿌려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돌짝밭에 뿌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오래 자라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이 변화된 것 같고, 뭔가 평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 같고, 와 좋아, 그래서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떠한 진짜 어려움이 생기냐면, 환난과 어려움 자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이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듣는 이 말씀들, 이 메시지들, 내가 읽는 이 말씀들이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과격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야? 내 상황 모르시는 거야? 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오히려 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가 심겨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씨가 심겨지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가 자라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고 마침내 그런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견딤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마침내 그 말씀이 약속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로마서 5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갖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환난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하는 과정들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난이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변수라고 하죠. 변수. 어쩔 때는 이 수가 X값 같은 거예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좋은 플러스일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정의는 상수값이에요. 항상 있는 거. 여러분, 속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수처럼, 항상 있는 절대값처럼 있다. 환난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뭇가지를 자라게 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 시대는 특별히 견디는 힘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만 하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미디어 금식 같은 걸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우리 막둥이
이제 8살 된 이후 막둥이가 1학년 이제 입학해야 되는데 벌써 얘네는 미디어 보는 습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막 TV 같은 데를 저희 세대는 텔레비 세대 아닙니까? 텔레비. 요즘에 텔레비전은요 좋습니다. 그 안에 유튜브도 나옵니다. 유튜브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좀 큰 애들만 해도 뽀로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채널들이 있었어요. 어린이 채널. 어린이 채널 보면 뽀로로가 24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틀어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편성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 뽀로로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막둥이만 해도 다르더라고요. 그 1시간짜리 방송에서 나오는 거 자체를 다 못 봐요. 얘가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텔레비전에 연결되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자기가 걸르고 1분보다 재미없으면 다른 채널로 들어가고 다른 채널로 들어가고 다른 채널로 들어가고. 저희 큰아들도 보니까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영화를 다 리뷰해 주는 영화를 보더라고요. 2시간짜리 영화를 한 20분 만에 리뷰해 주는 걸로 보더라고요. 야, 너는 그게 재밌냐? 이게 좋대요, 자기는. 20분짜리 리뷰도 지겨웠나 봐요. 이걸 2배속으로 감아서 봅니다. 미디어 하나도 진드근히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폼 쇼츠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심겨내는 그 축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자꾸 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스타 채널 같은 데에서 캡처해온 어떤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캡처된 사진에 글들이 이렇게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의 취향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목이었어요. 당신의 취향, 나의 취향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까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직장인의 취미는 등산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백을 딱 하고 이렇게 산에 오르는, 그것이 이 직장인에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소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대신 너무 산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산에 백패킹을 하고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을 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게 과연 괜찮은가? 그래도 한번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그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와, 하나님, 제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이 안식을 누리고 다시 이 백패커는 내려옵니다. 그 다음이 또 됐습니다. 또 그 쉼이 너무나 그리워서 또 주일에 교회 오는 것 대신,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대신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고 내려옵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는 어떻게 끝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 이 직장인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괜찮아.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너의 인생이 치유되고 있는 거야. 너의 이 주일에 교회 오는 것 대신 그 등산을 하는 것은 너의 삶과 예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예배와 산에 올라 백패킹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의 교회가 아니야. 너의 다양한 취향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너 자신의 삶이 교회야. 누가 아멘 했는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아까 누가 아멘, 이게 힐링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정말 이게 그 산에 올라가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매주일 그 교회를 가는 대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를 신학적으로 지금 다 반박하고 이러려고 지금 제가 이 말을 꺼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 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채널에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여러분 교회입니까? 이게 진짜 안식입니까? 거기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복음의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의 근거로 그 교회를 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묘한 메시지가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의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같은 목사는 어떠한 본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당연히 아니지만 본질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부르심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참된 안식, 하나님의 평강, 샬롬, 샤밧이 어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체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삶의 기도를 드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뭐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내 취향대로, 나는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고, 내 취향이 이렇다면 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 기준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어.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묘한 메시지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쁘셨던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바쁘셨던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또 그 자체가 사역이셨어요. 늘 기도의 사역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세상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 구별된 모습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셨던,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시간을 떼어내서 한적한 공간에 들어가셔서 밤새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말씀을 그 예수님의 따로 뛰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7장 2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붙지 아니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자니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이 무너짐의 관건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집의 무너짐은 비바람과 창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이만큼 불어서 집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을 세웠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세운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연단되지 않은 신앙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바람이 좀만 불어도, 물결이 좀만 거세게 일어나도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비바람이 있다는, 이만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의 상태, 어떠한
어떠한 토대 위에 내 집이 서 있는가의 문제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편 6절 7절 이게 안 나와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다. 제가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흙 도가니와 같은 내 안에 순결한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흙 도가니와 같은 내 안에 순결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진짜가 되도록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소멸시키십니다. 소멸하시고 또 소멸하고 소멸시키시고 또 소멸해서 그렇게 나를 단련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정말 희미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깊이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려움, 진짜 환난,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1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참수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이미 패배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아래 이미 패배를 당했다. 마지막 날 그때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 환란을 일으키는 모든 대적들은 패배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전쟁 속에서 승리한 자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안에 쌓여져 있는 흙도가니와 같았던 내 안에 단련되고 재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긴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며 살아온 자들, 이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 혼잡하게 이것을 섞지 않는 그 사람들, 이 말씀에 생명을 건 자들, 이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는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말씀의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붙잡기 전에 내가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딴 길로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붙들게 하고, 여러분 말씀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씀과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아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건다면 또 걸려 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걸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승부 보는
우리 조이풀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이 제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아, 말씀의 종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승부 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말씀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돼요. 내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또 걸려지는 세상의 다른 것에 유혹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또 능력이 되고, 비바람과 창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근간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내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웬만한 이제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일어나도 끄떡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환난의 때에 나의 진짜 자랑, 나의 진짜 프라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것이 내 능력이다. 이것이 내 자산이다. 이 자랑이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조이풀 성도들, 이게 음력으로 설이잖아요. 이게 다시 연초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새해인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차지할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더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유업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비도 내리지 않고 황량한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산은 푸름의 상징입니다. 자원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근원의 샘이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흡수하는 땅. 네가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땅이 말씀을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흡수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세상의 메시지와 가치와 신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열매가 없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 그것을 흡수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의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내 안에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요? 저보고 지금 이거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너가 연단되어지면 정금과 같이 너가 재련되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야. 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야. 흡수하는 땅,
우리 2025년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흑도관이와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